자, 오늘 이제 에레미야 49장 1절로 39절 말씀은 이제 열방, 이방 국가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이제 애굽, 블레셋, 모압, 이제 세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 한 장에 5나라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암몬 1절부터 6절까지, 두 번째 에돔입니다. 7절부터 22절, 세 번째 다메섹입니다. 23절부터 27절. 다메섹은 아람 나라의 수도입니다. 우리가 사우스 코리아 서울 그러면 한국의 수도가 서울인 것처럼 아람 나라의 수도가 다메섹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28절부터 33절까지는 게달과 하솔입니다. 그리고 34절부터 마지막 39절은 엘람. 이렇게 5나라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 여기 5나라에, 아니 앞에 또 3나라가 있었으니까 이방 8나라를 지금까지 이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근데 이 심판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면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이방 나라 사람들은 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자, 우상을 숭배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또 알면서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성도들이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알면서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에돔, 하나님 모릅니까? 예? 이삭의 아들이잖아요. 에서가. 또 암몬과 모압은 롯의 2딸이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모릅니까? 자,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을 도전하는 것,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을 괴롭히는 겁니다. 자, 저는 죄가 얼마나 무섭냐.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것은 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민들이 이방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이방 사람들이 지은 죄를, 우상 숭배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하게 하고 죄짓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 한 주변 나라들을 전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해야만 되느냐.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꽉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그걸 떼어내는데 7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자,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 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죄입니다. 근데 이 죄는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바로 죄를 아는 것이 성공입니다. 죄를 모르는 것이 실패입니다. 자, 요즘 정치권을 보세요. 한때 큰 소리 치면서 한때 천하를 호령했던 사람들이 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들은 죄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죽는 줄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몸에 온갖 암세포가 있고 병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내 몸속에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어떤 유전인자를 갖고 태어난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근데 내 몸속에 그 유전인자가 어떤 사람은 어려서부터, 어떤 사람은 청년 때, 어떤 사람은 결혼하고 나서부터 그 유전인자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통증이 오고 고통이 오는데 본인은 몰라요. 죄가 무서운 것이 바로 잠복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병은 잠복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예, 증상이 없으니까 아무도 몰라요. 건강한지 알죠.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몸이 무거운 거예요. 속이 쓰린 거예요.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지? 뭐 때문에 이러지? 도무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죄의 이 죄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암세포는 우리를 하루아침에 쓰러지게 만들고 죽게 만듭니다. 암보다 더 무서운 게 뭐죠? 죄입니다. 이 죄는 원자폭탄하고 똑같습니다. 자, 원자폭탄이 뭐죠? 자, 우리가 역사적으로 1948년, 45년 8월 15일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터졌습니다. 그 원자폭탄이 터짐으로 인해서 당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20만 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천황은 무조건 항복했습니다. 근데 그 원자폭탄이 지금 이 지구상에 2만 7천 개가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도. 자, 그 원자폭탄이 중국이나 북한이나 미국이나 어느 나라가
그 원자폭탄을 핵무기를 사용하면 지구는 끝나는 것입니다. 자, 이 원자폭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죄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죄를 모르는 거예요. 원자폭탄은 무서운 줄 알면서 죄가 무서운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죄를 아는 것이 인생 성공입니다. 봐보세요.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했어도 죄 때문에 그들은 하루아침에 몰락합니다. 하루아침에 몰락해요. 어제까지 큰소리 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몰락해요. 이게 죄입니다. 죄인 줄 몰랐어요? 자, 알면서 하는 사람이 있고 모르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죄는 따라서 해봐요. 죄는 나를 파괴시킨다. 파멸로 인도한다. 예, 여기 지금 5 나라가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죄가 있습니다. 그 죄 때문에 5 나라는 완전히 멸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늘 2가지 얘기합니다. 우리 조찬 기도할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한 나라가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 아무리 핵무기를 가지고 큰 소리를 쳐도 나라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2번째, 아무리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건강하고 잘 나가도 내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1절 2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여호와시여, 요새시여, 피난처시여, 산성이시여, 구원의 요새시여. 자, 오늘 우리는 죄를 원자폭탄보다 핵무기보다 더 무서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전을 주신 것입니다. 성전이 뭐 하는 것입니까?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내 자력으로 죄를 해결 못하니까 짐승을 가지고 와서 내 대신 죽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므로 그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자, 성전에는 이스라엘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기회를 하나님은 주신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만 축복하는 사람 되라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모든 민족을 축복하지 못하고 자기네들도 나라를, 예루살렘을 지키지 못하고 성전을 지키지 못하고 왜 망했습니까? 왜 하나님의 성전에 이스라엘 뜰이 있는데, 이방인의 뜰이 있는데 이방인들은 성전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여기 8나라 중에요,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모든 나라들에게
회복할 기회를 주십니다. 회복할 기회를 주십니다. 남아있는 자, 돌아오는 자, 그들은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돔이 누굽니까?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뱃속에서부터 싸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에돔에게는 회복의 기회가 없습니다. 약속이 없어요. 자, 9절 한번 보실래요? 9절 보시면 참 무서운 얘기가 나옵니다. 자,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하게 하려는 시행하겠고 밤에 둘을 이용해 그 욕심을 채찍하게 하리라. 예, 자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때요? 포도 수확할 때 나그네들을 위해서 남겨놓죠. 예? 이삭을 남겨놓잖아요. 나그네들을 위해서. 도적질을 해도 다 가져가지 않고 남겨놔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에돔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인정사정 없이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싹쓸이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멸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아야 돼요. 자, 우리 몸속에 있는 이 질병의 세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먹을 걸 마음대로 먹게 합니까? 잠을 마음대로 자게 합니까? 일을 마음대로 하게 합니까? 저는요, 요즘 앉고 설 때마다 이게 우리 엄마들 말이에요. 이 해산의 고통 때문에 이 출산하고 나서 몸뼈 마디마디가 물러나고 그때 산후조리를 잘못해서 지금 이렇게 힘들다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저도요, 요즘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매일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쪼그리고 앉아서 48년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이 무릎 꿇고 쪼그리고 앉은 것이 의학적으로 제일 다리에 무리가 하고 이렇게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안 좋은 거를 40년을 했으니 내 몸이 견뎌내겠냐고. 앉고 설 때마다 붙잡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질병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를 너무 고통스럽게 해요. 그리고는 결국은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요. 죄가 그렇다니까요. 죄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죄는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요. 고통으로 끌고 가요.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들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성전을 주셨다니까요. 율법이 아니면 죄가 드러나질 않아요. 우리가 MRI를 찍고 엑스레이를 찍어야 피검사를 해야 나타나는 거잖아요. 우리는 말씀이 아니면 죄가 드러나지를 않아요. 얼마나 간교하든지 말씀이 아니면 드러나지가 않아요. 빛이 아니면 어둠은 물러가지를 않아요.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죄는 드러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본인이 몰라요. 본인이 속아요. 아, 이건 괜찮겠지. 이거는 아니겠지. 그런데 성경으로 비춰봐야 아, 이게 죄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자, 죄가 드러났으면 어떻게 해요? 빨리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그래서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는 말씀도 있고 성전도 있는데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죄를 붙들고 있어요. 차에 피를 밀어요. 오늘보다 내일하면 되니. 여러분, 청소 밀어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네? 집 치우는 거 밀어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쓰레기통 돼버리잖아요. 우리 마음이 쓰레기통이 돼버린다니까요. 죄의 쓰레기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겠냐는 말이에요. 내 안에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내 안에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냐는 말이에요. 우리는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마음을 대청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그러면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잖아. 저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방 5개 나라, 그들은 저마다 자랑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 권력을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배경을 자랑하고 환경을 자랑하고 백그라운드를 자랑하고 학벌을 자랑하고 다 자랑.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죄가 네 마음속에 가득하구나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들은 봐봐요. 소돔과 고모라성의 유황불이 멸망하는데도 몰라. 그들은 왜 멸망당하는지도 모르고 왜 유황불이 쏟아지는지도 몰라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귀담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이 멸망으로 치닫고 멸망으로 가기 때문에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나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창대교회를 세우시고 여기에서 내 죄를 회개하고 내 몸과 마음을 깨끗하고 청결하게 만들어서 주님 오실 때,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이 찾으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세상 사람들은 날 몰라줘도, 세상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해도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에, 천국의 비밀을 알기에, 세상 끝날의 비밀을 알기에 우리는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끝날에 이런 징조가 있으리니 그 징조들이 다 퍼즐 맞추듯이 다 맞춰지고 있잖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그대로 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을 리가 꿈에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기후변화로 인해서 천지가 개벽할 줄 누가 알았어?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강팍해질 줄 누가 알았어?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말도 안 돼. 근데 우리는 지금 그 한복판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한치 앞도 몰라요. 내 안에 잠복해 있는 이 죄를, 내 몸속에 있는 질병을 내가 보지 못한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진단을 받으니까 암이라고 그러고 불치병이라고 그러고 얼마 못 산다고 그러고, 그것보다 더 무서운 죄가,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내가 자주 얘기하는 말인데,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몸과 영혼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했잖아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죄를 무서워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붙어있는 죄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몸속에 내가 발견하지 못한 죄, 그 죄가 점점점 자라고 있어요. 죄가 점점점 커져가고 있어요. 암덩어리가 커져가는 것처럼 죄의 덩어리가 커지면 나는 죽어요. 손 쓸 수가 없어요. 지금 미리 조기 발견하고 미리 하나님 앞에 치료를 해야 돼. 회개해야 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로 오늘 우리는 내 죄를 씻어내고 건강한 몸으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